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Heavenly Father, you're good. You've been faithful to your people. Everyone gathered around their computers and TVs are at home right now, praying and praising your name. Even though some of us may not be working, you've kept our families together. Even though some of us may have financial struggles, you have kept food on our table and have people praying and interceding on behalf of us. We thank you. You're a good, good Father. We know that you love us and are still at work. The coronavirus, it's a scary threat that the devil is trying to use to take away our joy, and many of us are afraid. But please take away this fear, and in its place give us your joy and give us your peace, because your joy and your peace are complete. We trust you. When the Israelites were in the wilderness and they were hungry and cranky, you provided manna that came down every day. When they were thirsty, you provided streams of water that followed them all around the desert. Their clothes never wore thin. We believe in this God of provision who cares for his children. In the middle of this week, we've come to worship you. We praise you for your goodness, for your faithfulness. We bless your name because you are God, because you deserve our praise, and because you never fail us. Holy Spirit, please continue to lead us in this midweek worship. We're led by the Spirit to praise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Savior, in whom we have the victory. Therefore, we know that even though we cannot see the virus, therefore, even though we have financial troubles, and therefore, even if there are arguments between us, we know that we have the victor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We thank you, and in Jesus' powerful healing and loving name, we pray.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를 사도행전 1부라 한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2부에 해당합니다. 1부의 주인공을 베드로라 한다면 2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바울은 부목사에 해당했습니다. 13장 2절까지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이름이 나오게 되죠. 바울이 앞에 나오게 되죠.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는
바나바 이름이 사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뀌죠.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43절을 보시겠습니까?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됩니다. 사울 이름이 벌써 바울로 이제 바뀌었죠. 또 바울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바울의 설교가 한편 등장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했던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죠. 바울이 마음속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미리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따로 세우라 이 말은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과 부담임이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두 사람을 다 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순종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3절 보시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이 지도를 보시면 푸른색 화살표가 갈 때이고요, 빨간색은 돌아올 때를 가리킵니다. 자,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갑니다. 섬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여기 실라미, 바보 이 지역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육지로 갔는데 그곳이 아탈리아 그리고 버가. 그 다음 좀 위에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역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오늘 성경 14절을 보시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던 그 안디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섬기던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가리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터키 영토에 있고 이름이 안타키아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곳이 시리아의 수도였고 로마의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현재 지명은 얄바처입니다. 얄바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나서 도착한 그런 장소죠. 이전에 살던 안디옥에서 약 55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전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뭐 강론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13장이라는 거죠. 자, 바울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 한 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해도 나의 간증 한 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면 뭐 다음에 할게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괜히 예수를 전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을까 봐.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세상 얘기에 이미 질린 상태입니다. 예수님 얘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자, 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42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전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 보세요. 44절.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44절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얘기에 질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생수와 같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들이 말씀을 마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울처럼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내가 전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의 설교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기에 사람들이 또 해달라 그러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말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물론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말했을까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 역사를 말해야 귀를 기울이듯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먼저 말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것이 이스라엘 기본 역사죠. 애굽 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 7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애굽을 떠날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아마도 200만, 30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놀랍게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애굽에서 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금방 배신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 철이 들겠지 하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했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참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어려울 때마다 죽겠다고 살려주세요 호소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죠. 20절에 나오지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다음에는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워주셨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제 사사 시대 끝나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다음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대단히 기뻐하셨죠.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이사야 7장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23절에서 세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23절 첫째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둘째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죠. 셋째는 예수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자인지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길 로마 정부 혹은 유대교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래전에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수치를 가려주셨죠. 이때 죽었던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벌써 계획을 세우신 거죠. 장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의 수치, 죄를 씻어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죠. 천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함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당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죠. 스토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딸에게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 얼굴이 흉측했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보는 사람마다 무섭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딸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는 엄마가 딸이 입고 간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딸은 너무나 엄마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누구냐고 묻기에 우리 집 가정부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엄마 옛날 젊었을 때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엄마는 얼굴에 화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곱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삼촌에게 물었지만 처음에는 몰라도 된다 하고 대답을 안 해주다가 이 딸이 자꾸 사정을 하니까 마지못해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말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이 딸이 갓난아이였을 때 집에 불이 났다는 거죠. 그 불 속에서 이 갓난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 소방서 아저씨도 아기는 구할 수 없다고 포기를 했는데 엄마가 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구해냈다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아기를 감싸고 나올 때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아주 흉측한 얼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딸이 너무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말없이 엄마를 껴안고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몰랐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살려주어서 고맙다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가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불구덩이 십자가에 뛰어들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해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감사는 해야 되겠지만 예배까지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로 끝났으면 예배까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신에게.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평생 자기를 희생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었죠.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간디는 원래 변호사였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인도의 독립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죠. 중국의 공자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갔죠. 불교의 석가도 나름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상의 깊이는
참 심오한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과 봉사 그리고 사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인간들의 차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죠.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모함에도 부활하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그 성인들의 시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까지 빈무덤으로 남아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할 뿐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한다. 38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을 힘입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그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수영해서 올 수 있나요? 내 힘으로 걸어서 올 수 있나요? 비행기를 힘입어 우리는 미국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힘입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산에 가서 40년 돌을 닦아도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주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던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불타는 구령열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저희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을 힘입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는 시간이 점점 지루하실 텐데요. 우리가 속회별로 성경 쓰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속장님 통해서 연락 드릴 텐데요. 앞으로 모든 속회는 이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속회가 어떤 성경을 써야 하는지는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속회, 내가 속한 속회가 맡은 그 성경을 열심히 써서 나중에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다 묶어서 한 권의 성경책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성경 공부, 또 온라인 예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시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혼자 고립되지 않고 함께 교회로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좀 서로 격려하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진들 또 공직자들에게 힘 주시고 특별히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을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복음을 품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